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좀 의심하리요. 잠깐 높입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10장 찬송했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170절 찬송을 보면은 첫 번째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세상이 물결이 높이 설레는 이때, 이거 대비돼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준다. 그 다음 또 3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질 그날 돼가지고 이때 구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도 크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참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바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또 뭐죠?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걸 통과해가면서 더욱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은 뭘 바라보는 거죠? 4절에 바라던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그죠? 소망이 우리는 땅에 사람에 있는 데서 어디로 옮기는 거죠? 하늘나라 주님으로 자꾸 옮기는 소망이 바꿔지는, 이게 우리 깨끗해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4년 주님 1월 4일이네요. 전 벌써 4일이 금방 살같이 가을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배우고 얻는 수입이 있는 2024년 1, 2, 3 어제까지 지났는지 좀 또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남은 또 오늘 하루
또 계산하면서 지나가는 한 번 가감은 빠른 과음, 또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도록 항상 마음이 주님 앞에 일계명의 생활로 끼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5장 6절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제일 첫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먼저 은혜를 받읍시다. 본문을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고 하나하나 제가 봉독할 때 그 뜻을 깨달은 자기들을 깨달은 마음이 새기면서 본문을 같이 읽읍시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죠? 우리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얻었지요.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잖아요. 내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어떤 것이냐 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예수 살대속의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험이 우리를 키우는 양육의 길이죠. 연단의 길이죠.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타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주일날은 지금 저 두 가지 주제를 배웠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배웠지요. 베드로전서 1장 이하의 그 주일 본문에 우리가 첫째가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재에서 영원까지 산소망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 이렇게 주제로 배웠고, 성공영신 예배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를 믿음의 보배로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운 게 이제 나의 내 지식이 되죠. 우리 지식이 많아도 내 지식이 되는 거하고 구경하는 사전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너무 은혜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생활에서 톡톡 그 배에서 나오도록 돼야지. 그냥 성경 읽을 때만 읽을 때라도 감동이 되고 좋죠. 그것도 참 귀한 거지 맞지만, 그렇지만 현실에 그게 내 깊이 새겨가면서 그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시편 1편 2절에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 묵상을 하는데 어디까지 묵상해야 될까? 표준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죠? 그렇게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뭐하다 했죠? 가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잖아요. 감동에 씌어진 거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성경을 바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하니까 마귀 인간이 욕심이 들어가서 삐뚤게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단으로, 그죠? 인본으로. 아예 어떤 거는 그것보다도 그래도 나은 게 뭔지 잘 모르고 보는 게 나은데, 어떤 사람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을 정도로 삐뚤어지게 하는 거는 모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특히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고 지혜를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또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지식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그게 들어가지고 그거 자꾸 의지하려고. 근데 그 의지해봐야 소용도 없는데도 자꾸 지가 좀 똑똑하다고 의지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뭐 조카의 아들 자식 중에 뭐 아주 좋은 뭐 과학고 같다. 그러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지만, 그게 어릴 때 그렇게 깨지는 것도 좋아해, 그렇죠? 그게 똑똑한 게 아니거든, 사실 알고 보면. 저도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가 똑똑하지 어떨 때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 따라 자기도 모르게 가보려고 하잖아, 그렇지? 세상에 좀 부지런하고 배운 게 있고 똑똑한 사람은 자연히 그것 따라가는 순서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 거기서 이제 아니다 깨닫고 나갈 때 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 더 알게, 그런 걸 체험해서 부인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뭐 세상에도 나는 못난 사람이지, 그냥 그 입장에서만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도에 큰 거를 몰라요. 할 수 없이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는 건데,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네. 세상을 비교해 가면서 세상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사랑과 크심을 알면 더 큰데, 그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 내가 이 시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남보다 세상이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 그거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머리가 좀 남보다 좀 잘 돌아가는 총명도, 그죠? 또 배경도 있죠, 자기. 그런 거를 우리 집사님 저기 있는 분들도 있으면 의지하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의지 안 하겠어요. 있으면 더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없을 땐 없다고 자기가 할 수 큰 소리 딱 치는데, 쥐어주면 달라진대도. 자, 세상 권세도 가지기 전에는 뭐 겸손하겠다 하더니 권세 치고 나면 달라지는 거 봤지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의 부가, 총명의 부, 또 뭐죠? 지식의 부, 배경의 부, 돈의 부가 안 주었는데 그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여러분도 갑자기 변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변해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그 실패했고, 그죠? 다윗은 빠졌다가 구원 받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한번 빠질 수는 있어, 그죠? 근데 거기서 건져져야지. 그러니까 혹시 세상에 뭐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저런 믿음이 없지, 이렇게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말고, 저분도 저기서 하는 은혜를 안 주니까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게 생각해야죠. 거기서 그걸 가졌는데도 모세같이 그 연단 받아 겸손해지고 이래 하는 사람은
만약에 다니엘 같이 그렇게 겸손해져서 굉장한 은혜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지 혼자 비판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말씀이 제가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는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보통 예배 때 배울 때는 아멘이 되는데 그나마 그죠? 현실에 대해서 딱 오면은 벌써 연습이 달리고 은혜 받은 사람 그나마 빨리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벌써 그 사람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벌써. 근데 보통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왜 이랬지? 그만 옛날에 버릇대로 또 힘든 일이 또 왔어. 또 뭐 하나님 없이 또 자기대로 뭐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지? 옛날에 버릇이 들어오는 것 이제부터 그 습관적 신앙이 돼버리면 능력 있어요 없어요? 습관적 신앙이 되면 자기 행위에 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아니다. 오늘도 여기서 또 주님하고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을 해야지. 이럴 때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능력의 신앙이 돼버리면요.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잠시는 걱정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딱 알고 한계를 알고 얼른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할 때 뭐라고요? 약하니까 그때 주님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주님이 직접 해석해 줬잖아요. 너가 약할 때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내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분을 찾으니까. 벌써 주님 안 찾는데 바라보지 않는데 무슨 성능력에 머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아이들 보고 잠깐 연습을 시키는 거지. 어릴 때부터 은혜 체험을 해가지고 어릴 때 저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그 은혜 체험을 하니까 현실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안 되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따라 순종하는 연습이 돼버리면 계산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자꾸 이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생각이 나도 인간적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내 세상에 이런 손해가 없을까? 이제 계산이 그동안 계산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면 계산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어리더라도 은혜 체험을 하면 자기 평생에 굉장히 귀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 체험을 해왔지만 계속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말씀을 생각할 때 꼭 말씀하신 주님을 꼭 같이 생각해야 영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했는데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내 주관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바리새인 같이 엉뚱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까지는 그것도 더 힘드는데 이 고비가 참 순서가 보면 복잡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야. 말씀을 붙잡힌다고 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주어서 그와 동시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이 붙잡혀야 돼 사실은.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고 빌립보 3장에 있지요, 그죠? 바울이 힘써 가는 거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잡히려고 열심히 쫓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그 말씀이 뭐 안 맞는 말씀 같아도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한 말씀 연결하면 다 자기 현실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라도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돼. 그러면서 근데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같이 생각나고 믿어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나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그 의문에 속했다 하는 말 돌비에 새기고 먹으러 쓴 게 아니고 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자꾸 어릴 때는 그 하나님이란 분하고서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에 그 환란을 겪으면서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이 갖고 힘이 안 돼. 근데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신격, 그 영이 함께할 때 체험하면서 그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고 하는 그걸 체험을 해야 되죠. 영의 체험을 해요. 영의 체험이 은혜의 체험이죠, 그죠? 성령의 체험. 이거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자꾸 연습이 된 사람은 모든 일에 어려울수록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저도 체험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는 그 근심이 벌써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날뛰지 않고 얼른 그다 연습이 돼서 주님을 찾으니까 사실 주님이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신 거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건데, 자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레아디가 기하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주님 먼저 오신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영접하고 안 하고 내한테 지금 그 순간에 싫으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의 그 내용과 계시록 3장 라우디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죠? 찾아오셨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만 날 때 제자들이 먼저 찾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찾아오셨지요. 아무한테는 안 다 찾아오는데 영접을 안 한 거야,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 영접. 지금도 찾아왔는데 내가 엉뚱짓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찾아오신 주님을 놀래갖고 뭐라고 봤죠? 유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는 그래 헌세를 딱만 얼른 주님 그래 내 옆에 계시지. 찾아오신 주님께 얼른 그때 찾아서 묻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는 어려움이 오면은 잠시는 놀라고 저도 근심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김영임 목사님도 이제 어려움이 딱 오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놀랄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이제 빨리 주님께 가서 구하고 위로받고 힘도 없고 이렇게 됩니까? 하루 온종일 걸립니까? 한 주일이 걸립니까? 한 달이 걸립니까?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한 달 가요? 한 달 만에 찾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죽는 거. 그럼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럼 하루도 길지 이제는. 하루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 그치?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죠? 한 시간만이라도 다시 주님을 찾아야 안 되겠어, 그치?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 연습을 받아서 그래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인간이 이 한계 속에 어렵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잊어지고 그냥 나 혼자 살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나에 맞춰서 마귀도 딱 맞춰서 보내고 그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족한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어려운 2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어려운 일 뭐라도요 족하느니라 9절이 115장에 어디 보자 어? 족하는 은혜 주시는데 그 앞에가 막 어려운 일 어? 어디 보자 115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돼 있나? 아, 그 앞에 같은 족하는 은혜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아 족한 은혜를 갖고 오시는데 보자 이제 우리가 여기 안 되겠어 그죠? 족한 은혜. 바울에게 그게 너한테 족한 은혜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얼른 받아들였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약한 걸 내 안 되네요. 아이고 얼른 주님께 뭐 내가 모르지만 주님 알려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뭐 요즘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당시는 안 돼. 득시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지나면 이제 그게 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주님 명령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우리 공예에서 그래서 백오기 목사님 진리와 영감을 두 개 꼭 말하잖아요. 영감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알겠지요? 응?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진리가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 자, 영감 하나님 성령 없는 말씀은 율법이나 마찬가지고 의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근데 그나마 그때 말씀이라도 생각날 수 있는 그 얼마나 그 시작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말씀을 가지는 것도 물론 많이 알면 좋지만 적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말씀을 찬송가도 많이 몰라도 있잖아요. 몇 단계를 확실히 외워가지고 제가 이제 젊어서 늙을수록 물론 하나님 은혜 줘서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 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 뭔가 이렇게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많이 적은 거라도 확실히 알면 신앙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어떤 현실을 딱 만나면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이 꼭 같이 역사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접할 때 주님을 같이 접했을 때 위로가 되고 그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떤 물건 일보다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접할 때 더 기쁘고 평안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응? 어떤 일. 자, 이 일도 없으면 일까지도 없으면 사람이 더 고독해지죠. 그것보다는 어떤 인격끼리 만나는 게 더 힘있고 저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고. 그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깊이 주의하면은 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를 하면은 바로 그게 성령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내가 이 말씀을 주의해가지고 받는 성령이 하늘에서 나오는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한 뭐야? 연의 말씀이다. 내게 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묵상 그러니까 본절 막 외우고만 있는 게 그게 주야로 묵상이 아니라 그걸 외워서 오늘도 어떤 현실에 딱 적용하면서 할 때 그 말씀 이 말씀 또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주의를 말씀을
그렇게 주위에서 십별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현실을 통해서 현실에 그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만나서 동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죠. 말씀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래야 지혜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거기 있지 그지 어? 하늘 위로 받겠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는 없네. 1절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신을 만나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가 나오고 매일 또 주님과 같이 또 사는 삶이 의미가 있고 주님 없이 하루 삶을 얼마나 답답하겠어 손해겠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삶이 그래도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고 좋고 어느새 그게 없이 그냥 일에 바쁘고 사람이 바빠하고 하루 살면은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는 산다싱이 파리에 가가지고 뭐 몇 시간 주님 잊어버렸다. 너무 온통했다. 아마 산다싱 요즘 세계 들었으면 더 주님 많이 잊어버렸을걸. 어? 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치? 안 그렇게 했어? 그래, 우리는 이런데도 이런 가운데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연습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 잘 외웁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이렇게 지금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뭐가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게 시편 1편 2절의 말 그거죠.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만났는데도 그 감동이 없어. 뭔가 깨달음이 없어. 위로도 못 받아. 지혜도 없어. 이러면 그게 아직 그 말씀에 거리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를 우리 로마서 8장 30일 요한복음 8장 30절 단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놓고 내 말에 가면 그 다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은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에 돼 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내가 너희 성경으로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내가 잠시 갔다가 온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성경으로 오신다는 말을 베드로는 모르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지금은 내가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오늘도 오늘 말씀은 요거로 이제 자꾸 말씀하고 말씀은 산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의 실력 더불어 주님께 영이신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실력, 그래야 이단이 안 됩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신 주님을, 성령이신 주님을 항상 만나는 여러분들,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도 말씀만을 붙들고 영이신 하나님을 못 갖고 있으면, 그 영을 못 만나면 그 말씀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단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병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경도한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뭘 못 받으면 그래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외워주면 딱딱하게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라 뭐 보면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주의 같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동돼서 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 우리 후서에도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데,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도리어 뭔가 말씀을 하고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신하집사님 자기가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요?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 옆에서 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아서 평가하세요. 다른 분들, 신하집사님. 또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 같이 그런 외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식으로 살면은 잠시는 잠깐 만족할 수 있으면 뭐라도 나중에 고통이 와요. 근데 그리스도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우리 찬송가 160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시는데 샛별에 또 해가지고 주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모시고 주님도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천국 아니에요? 벌써 하늘에서 아니라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김영희 선생님 천국을 누려봤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맡기는 사람은 천국이 돼. 맡기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지. 벌써 그 자체가 그게 자기 능력이 있는 생활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 함께 맡기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평안이 오게 되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동의한다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건 신앙생활 깊이 하나님을 뺏겨봐야 알아.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뺏겨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또 주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면서 능력이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딱 붙들면 우리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나그네 됐다는 거, 그죠? 핏부림을 얻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그죠? 산소망 가졌다는 거, 이런 우리가 산소망이 더럽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거라는 거. 근데 이런 내가 되게 깨닫게 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죠? 김영임 선생님 이제 연단 받아야 되는 거 확실하지요? 안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김명민 집사님 어릴 때 우리 처음 와서 볼 때 내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 어릴 때 생각 똑같이 생각해. 힘드니까 빨리 이걸 없애달라는 생각. 또 아이고 현실 이 바꿔주면 그 현실을 감당했다는 생각. 뭐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순서가 비슷비슷해, 그죠? 이제는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 알지? 바꿔줘봐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이제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는 게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응? 우리 능하신 손 아래 있어, 그죠?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능하신 분이야. 우리 그 앞에 겸손하면 돼, 그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다음 7절에 뭐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맡길 때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맡긴다고 그냥 맡겨 끝나고 아무 대책 없이 맡기는 게 아니고 대책 없이 하소연만 들어줄 것만 해. 말을 들어주고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위로도 해주시면서. 어떨 때는 사람 위로만 받아도 너무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를 대적 마귀를 또 보내고 마귀가 싸움을 통해서 우리 단수가 자꾸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또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항상 그분은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야. 나가서의 그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김이용도 목사님은 주님을 떠났는데 어느새 와 옆에 계시겠다고 그 시에 그랬다 했잖아요. 백 목사님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용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고 주님 떠났는데 막 찾았는데 어느새 벌써 와 계시는 거야. 우리 부모가 어린 자식이 쳐다보고 막 우리 부모 엄마들이 급하게 막 달려가잖아, 그렇지? 봤죠? 급하게 달려갔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그죠? 주님도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나보다 빨리 벌써 와 계시는 거야. 그거를 좀 믿으시라 이거야. 주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믿으면은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자연계시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대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주님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고 못 느끼고 있잖아.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 기본적으로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큰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우리 은혜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죠? 응? 그런 내가 매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거지, 그지? 근데 그분 신격을 연결시킬 때 음성이 되는 거지. 그분 말씀 자체만 있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응? 응. 다 책망도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책망이라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그분의 음성으로 자꾸 들으면 너무 좋아요. 또 저는 자꾸 연결이 돼 있지.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에 뭐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오구나.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빨리 오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좋지. 그렇죠? 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섭할 때도 좋지만 혼자서 있을 때 주님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좋고 또 환난을 당할 때는 더 아가서에 같이 또 주님을 깊이 또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좋고,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필요하고, 그죠? 조용할 때도.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사람에게 뒤지고 볶고 살다가 보면 주님 잊어버리기 제일 쉽거든요, 그때가.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끼리 복작복작 자식끼리 복작복작 하다가 잊어버리면 다 죽이는 말만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지 주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찬송가 165장 찬송 가면 바쁜 때도 우리 그죠? 거기 어디 틈날 때도 하는 찬송이 그게 어디에 있더라? 어? 어디? 틈날 때 그게 저기 77장 찬송인가? 어지러운 세상 거기서 나오나?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가 들리네. 어지러울 때도 또 틈날 때도 그치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많아요. 바빠서 못하고 뭐 힘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근데 신앙에 들어가면 그게 이유가 아니야.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일해야 돼. 그죠? 맞죠? 자, 신앙에 참 이유가 있어요? 바쁘니까 안 돼요? 아프니까 안 돼요? 또 어떨 때 너무 편해서 안 돼요? 자식들이 와서 안 돼요? 뭐 이유를 대려면 내가 우리 어떤 성도들 보면 다 이유가 없는 게 없어.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제 깨달아지면 아이고 그 이유가 아니다. 이제 알게 돼. 내가 못한 게 죄송하지. 모를 때는요 당연한 이유야. 주님 생각 못하는 게. 우리 민지한테는 아직도 그게 당연한 이유가 될지 몰라.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근데 같은 엄마인데도 이제는 이게 이유가 아니야. 그건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연습이 되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걸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죠? 슬플 때가 지나보면 더 주님께 긴밀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슬플 때. 더 힘들 때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하고 능력 있는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뭐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 주님 세상 것 좋다 해도 그거 하고 주님을 바꾸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찬송이 나오고 다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결론 한 번 더 말합니다. 말씀을 그냥 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성경책 보고 맨날 생각 없이 성경을 막 그냥 보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 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장수를 적게 보고 혹시 성경을 안 보더라도 언제나 머릿속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계명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일계명 생활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하는 이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잡힌 바 된 생활이 돼야 되겠죠. 잡히는 생활.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께 잡히는 게 좋지요. 잡히는 게 잠시만 좀 놔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게 이런 생각은 이제 안 가지지요. 안 가지죠.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그래 돼. 근데 아직 젊을 때는 좀 세상 좀 즐기게 좀 놔두세요.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아이고 아니에요.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게 빌립보 3장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는 또 거기다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가 다 찬송시야. 찬송이 다윗은 있잖아요. 찬송을 아주 은혜롭게 불렀던 사람이야. 그 곡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 소리라는 게 우리가 우선 소리라는 걸 통해서 말의 소리가 굉장히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다가 찬송이라는 거는 음을 통해서 인간의 그 정서까지 그 감동까지 같이니까 우리 찬송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옛날 그 고대의 그 예배 때도 다 저기 음악이 동원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특별한 찬송을 잘했던 분이야. 그렇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렇지?
여러분들 찬송을 은혜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에 은혜가 없는, 은혜롭게 못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찬송에 은혜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따라 불러요? 예? 아이고, 우리 할머니들 보면 찬송 어떤 사람은 막 들은 사람 뭐 음도 안 맞고 해도 자기 너무 은혜스러워서 막 부르잖아. 그 사람에게 좋은 거라고, 그렇죠? 응? 아, 누가 뭐 성악가 멋지게 부르는데 자기 감동이 없다. 그럼 그건 하나의 안 받는 찬송이 되지 않겠어,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는 성악이 못하고 목소리가 못하네, 찬송은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음치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치라도 내대로 은혜롭게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배웁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꼭 그게 나와요. 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소리를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죠? 음악이라는, 찬송의 음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음률이 있게 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